좋겠습니다. 형통하십시오. 네. 오늘 저녁은 오전에는 어설픈 꿈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계획을 간단히 드렸고요. 오늘 저녁은 꿈꾸는 자는 이렇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수련회인데 한 며칠 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냥 애를 많이 했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뭐 하면서 뭔가를 계속 우리는 바라봤어요. 뭔가를 하면서 계속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미리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뭐 준비하는 것들 오늘 저녁에 위에 바베큐 파티도 그 가든 파티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죠, 그렇죠? 어디 가서 돈 주고도 경험 못하는 걸 그러면 대충 이렇게 말하면 척하고 알아듣고 반응을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분위기 좋았죠? 네. 그렇죠.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이게 화이팅이야. 화이팅. 잘 되는 집안은 별것 아니어도 화이팅 잘하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그런 거죠. 안 해본 건 아니지만 평소에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는 건 쉽지 않아요. 누군가 대가지불을 해야 되고 누군가 힘써야 되는 거죠. 대신에 대가지불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바라봐요. 어떻게 될 거라고 여기면서 바라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뭔가를 바라보게 하고 바라보면 그게 우리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요. 바라보기만 해요? 아니죠. 바라보면서 뭔가를 하는 거죠. 뭔가를 해서 여러분 뭔가가 나온 거죠. 뭔가를 해서 춤도 추고 뭔가를 해서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여러분 이 뭔가를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뭔가를 여러분은 시도하고 뭔가를 도전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뭔가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을 성취하기 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첫 번째는 꿈을 가지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꿈꾸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되고 꿈을 꾸고 꿈꾸는 걸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꿈꾸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성경 속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크게 두 인물인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다윗이에요. 왜 좋아하느냐? 위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두 사람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에 광야가 심했어요. 광야가 심한데 한 채의 오차가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야. 광야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어설프듯이 그냥 어설픈 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끝까지 가볼 줄 알았어요.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심어줬던 것을 끝까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뭔가를 끝까지 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준 것이 있으면 끝까지 보려고 해야 돼요. 수련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구상된 게 있거든요. 구상된 것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저는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꿈꿨던 것을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꿈꿨던 대로 다 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하고 말했던 것 그대로 다 해보는 거죠. 내가 그림 그렸던 것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이게 여러분 꿈꾸는 자들의 특권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가지되 그 꿈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냥 그 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혹독한 대가지불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가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함께 여러분 좀 그런 세계를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 좀 축복하십시다. 우리 같이 가보자.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꿈의 차이예요. 정말 꿈의 차이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의 타이밍이 와요. 뛰어넘어야 될 타이밍이 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타이밍도 언젠가는 와요. 죽음의 고비를, 저 같은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한 5번 정도 넘었죠. 거의 죽었다가 한 5번 정도 살았는데, 죽음을 넘어, 지금 또 와요, 그래도.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뛰어넘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설프고 시시쿨쿨한데 별로 마음을 안 줘요. 안 줍니다. 어지간히 여러분들이 나를 못 살게 굴어도 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미쳐버리겠다, 다 때려치우겠다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훈련되고 연단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소유를 뛰어넘어 본 사람, 밑바닥 쳐보고 거짓골 대보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보고 먹을 것이 없어져 보고 그 경험했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이길 건데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꿈꾸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꿈을 말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이 서로 되어줘야 돼요. 낮에도 이야기했죠. 꿈을 말하지 않는다고. 왜? 안 되는 게 더 확실하다는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계속 말해야 되는데 우리 초원이는 계속 말해요. 가족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칼부림 나요. 계속 말해요. 지금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근데 말하잖아. 여러분, 뭘 말하냐고. 여하튼간에 여러분, 이런 무서운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만 하지 않고 대가집을 하는 사람, 꿈을 향해서 대가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꿈에는 값이 다 매겨져 있어요. 이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꿈에 대가집이 필요하냐? 꿈에는 값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꿈이 여러분 큰 거면 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꿈은 여러분 값이 매겨져 있어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비싼 대가. 꿈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터질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꿈이 야물딱지고 꿈이 큰 사람에게는 비싼 대가를 지불시켜요. 하나님의 이 스타일, 하나님의 스토리, 이런 걸로 각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굴립니다. 왜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는, 값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쟤들이 쫓아나와도 쟤들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꿈이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여러분 지불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어떤 것을 지불할까요? 오늘 저녁에 공연도 있어요. 우리 오페라 가수분도 모셨어요. 왜 모셨는 줄 알아요? 딴 이유가 없어요. 꿈꾸게 하려고. 꿈에 대한 대가 지불에 대해서 경험시켜 주려고. 여러분, 저녁에 막 분위기 있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경험시켜 주려고. 보게 하고 경험시켜 주려고. 아이들도 보게 하려고. 우리 수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몫을 그래도 나한테 인맥을 연결해가지고 해본 거지. 여러분, 사람들은 꿈에 값이 매겨져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재주 좋은 사람이나 가는 것이고, 그건 특정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제한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값이 매겨져 있고 그 값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그 꿈은 선물로 옵니다. 믿으면 아멘. 네. 그럼요.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평소에 수련회 오면 보통 제가 설교를 한 3시간 하는데 오늘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읍시다. 몇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을 소유하고 꿈을 말하는 자. 낮에도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꿈을 소유하고 꿈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꿈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을 표현하고 꿈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은 꿈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 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명확한 목표. 저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동산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이러면 제가 몇몇 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올란의 동탄 동산교회에 300명의 사람이 교적에 등록되는 것이, 카운트가 300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 번호가 매겨진 사람들이 170몇 명이 매겨져 있어요. 꿈은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많이 오면 좋겠지 뭐 그건 그 어떤 것도 불확실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을 되면 셀 행복 파티 같은 거 할 거예요. 새 가족 초청하는 거. 이제 여러분 무진장저에게 여러분 막 이렇게 못 살게 굴지도 몰라요. 그러나 꿈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못 살 일이 뭐 있어요? 꿈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어떤 불편함도 대가지불도 그냥 내 박동석 목사가 들들들들 복까지 껴도 그것이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잔소리가 아니야. 왜? 꿈인데. 그 꿈이 있으면 그 값이 여러분 1000만원짜리면 1000만원 지불해야 그 꿈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대가지불을 통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꿈은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해야 돼요. 실현 가능한 목표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50등인데 이번 학기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1등 할 거야. 그거는 실현 불가능해요. 그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실현 가능하고 도달 가능한 거. 제가 300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박동석 목사는 기도하는데 그 정도는 내가 박동석 목사에게 하나님도 할 것 같고 나도 할 것 같고 동탄 동산교인들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30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거. 저는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은 안 가능한 것 같아요. 말해봐요. 가능하면 아멘. 안 가능하면 아멘.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지. 뭐 내가 사람 모으기 위해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의 한계를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 무책임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러겠다. 이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현실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말하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말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갑니다. 왜? 부담되니까 피해가고 불편함 끼치니까 피해가고 다 피해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과거에 예일대학교에서 여러분 조사했던 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1953년도에 예일대학교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꿈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자기의 꿈을 글로 표현했던 3%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2년이 지나서 1975년도에 조사했는데 자기 목표를 글로 썼던 3%의 사람들이 나머지 여러분 97%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과업을 성취하고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30대 중반 때에 내 인생에 100가지 소망을 썼거든요. 지금 한 30가지 정도가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인 줄 알아요? 아내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왜요? 그건 내 안에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그거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있더라고요. 아내의 비전, 하나님이 아내에게 비전을 줬는데 그 비전을 위해서 공부할 때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내가 말하고 표현하고 썼기 때문에.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피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 피해가는 사람들은 말도 하지 않고 쓰지도 않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위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십니까? 3%의 사람들이 세상에 97%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거. 여러분 그 돈 빼앗아와야 돼요. 그 돈 빼앗아와야 돼요.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꿔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기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없고 야물딱지지 못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 맞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릴 권세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천지 만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만물을 통치할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착하기만 해, 희생만 해. 누가 그러래? 희생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 나에게 유산처럼 붙여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유산을 내 인생에 하나님 그 유산을 내가 기업으로 이어받고, 내가 그 유산을 마음껏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발휘해서 쓰고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이런 차원에서의 꿈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젊은 사람들 많죠. 돈 많이 벌어라. 열심히 가서 열심히 벌어야 되죠. 잘 보세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는 직업의 노예도 아니고요. 세상에 다른 사람의 사장의 노예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그 주인 되는 통치의 권세를 발휘하도록 붙여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마다 꿈꾸는 게 있죠. 그런 사람마다 꿈꾸는 게 있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무기력해지죠. 이게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 키운다고 정신하고 바쁘죠. 내 새끼 잘 키우고 내 새끼 잘 키워가지고 얘가 어떻게 잘 되고, 아니요. 네가 잘하세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내 자녀는 내 자녀대로 잘 되도록 길러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꿈은 뭔데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의 꿈이 뭔데요? 내 자녀의 꿈을 키워주는 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녀의 꿈도 꿈이지만 나의 꿈도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꿈을 표현하고 말해야 되죠.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30대 때, 그때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의 비전을 쓰면서 내가 교회를 나중에 세우면 어떤 교회를 쓸까? 다이드림 처치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이드림 센터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룰 때가 언제냐면 45살 때였어요. 내가 쓸 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닌데 45살 때 여러분 DDC가 나온 거야. 동탄 처치가. 하나님 다 기억해요. 내가 말했던 거, 내가 썼던 거, 내가 표현했던 것 하나도 지나침 없이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DDC 계속 DDC죠. 다이드림 나중에 제가 다이드림 센터를 세울 줄 몰라요, 여러분. 못할 것 같지? 동산 센터가 아니고요, 여러분. DDC, 다이드림 처치. 다이처럼 꿈꿀 수 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다이드림 센터. 여러분, 그런 거 할 거예요.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내 꿈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고, 목사의 꿈은 여러분의 꿈이에요. 동탄동산의 담임 목사가 꿈을 꾸고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지 내 꿈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꿈꾸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안 믿지? 제가 꿈꾸고 함께 가고 그 꿈을 나누어주고 그 꿈에 대가집을 하고 그렇게 달리다 보면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어느 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지면서 내려갈래요. 꿈이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죠. 그림 같은 것이 있어야죠. 기도하면 여러분 그림 같은 게 떠올라야지. 교회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림 같은 것이 떠올라야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구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셉, 오늘 나오는 요셉이 오늘 깜빡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낮에 읽었던 본문에 요셉이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 꿈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여러분 종이도 별로 없는 시대예요. 4,000년 5,000년 전에 말하는 것이 최고의 기록입니다. 사실은 말하는 거. 형들에게 말하죠. 미용사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박국 2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해지라는 얘기야.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라는 얘기죠. 인생의 꿈과 비전과 소망들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해지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방자에 페리시로 나와요. 망한다는 뜻이야.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지는 건데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나오죠. 비전에 무슨 백성이 망한다. 세상이 왜 망하는 줄 알아요? 꿈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이 왜 이 모양인 줄 알아요? 꿈이 없는 거야. 나라가 꿈이 없어. 전부 다 원망하다 정신 다 팔려있고 꿈이 없어. 여러분 인생 꿈이 뭡니까? 하다못해 아까 제가 봤잖아. 승열이도 나와가지고 연예인 된다 그랬잖아. 그 녀석 누구야? 사업가 된다면서. 돈 잘 버는 사업가. 여러분 꿈이 있는 건 소중한 겁니다. 힘이에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덮어놓고 살지 말자라는 거죠. 안 될 값이라도 말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간다고 그 길로. 말하는 사람. 박종성 목사가 다이트리밍 센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 나중에 되면 뭔가 이 길에 갈까 안 갈까요? 반드시 가죠.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 꿈은 나를 이끄는 힘이에요. 꿈은 여러분 내 인생을 여러분 주도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꿈을 표현하고 말하고 쓰고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 해야 됩니다.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에 만날 네 꿈은 뭐냐? 여러분 동탄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만날 때마다 꿈을 말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꿈을 말해야 돼요. 꿈을 말하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꿈을 말하기 시작하면 엉뚱한 데 쓸려서 인생 여러분 허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허비하지 않는다고요.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이 되어지고 꿈 때문에 여러분 내 모든 대가집이 거기에 던져질지라도 대가집이 되어질지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셉의 특징 그들은 후회가 없었어요. 밑바닥을 쳤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왜? 그들은 꿈을 향해서 정직한 대가집을 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인생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꿈에는 한 7가지 정도가 조화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생각 좀 잘 하십시오. 첫째,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꿈이 나옵니다. 뭘 좋아하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꿈이 되어집니다. 꿈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십니까? 별것 아니어 보이는 요리 하나 좋아하는 거 좋아해도 거기서 꿈이 나올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이것을 먹일까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꿈이 있는 거죠. 즐겁습니다. 저는 커피 핸드드립 내려가지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동탄 동산교회 와서는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먹기 싫어가지고 그러는데 항상 꿈이 있어요. 내가 교회 동산교회 있을 때는 한 40여 명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들이 내가 내려주는 커피를 먹고 마시면서 맛있다 형님 내려줘요 형님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 상담해주고 대화해주고 들어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 그들을 많이 살려냈어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 가지고도 꿈을 꾸잖아. 그거 왜 그래요? 내가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 시간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참새 방앗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먹이고 그래 뭐 힘든 거 없나? 그래 형님 뭐 이렇습니다. 아 그래 괜찮다. 아 다 그렇다. 니만 그런 건 아닌데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만 지나가면 괜찮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도 꿈을 꾸는 거예요. 부침개 하나 붙여가지고 옆집 사람 살릴 수 있어. 자살을 막을 수 있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어. 나에게 빠져가지고 내 고민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꿈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 시시해 보이는 잘하는 것 그거 한 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꿈 꾸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꿈을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에서 꿈이 구할 수 있지만 내가 잘하는 것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 잘하는 거 특기를 가지고 은사와 관련되어지는 거 노래를 잘하는 사람 오늘 저녁에 음악회 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불렀어요. 왜요? 이거 은사고 여러분 대가집을 해서 어느 정도 도달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꿈을 다시 꾸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버리면 안 돼요. 그것으로 뭔가 하나님이 꿈꾸게 합니다. 세 번째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부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죠. 부담이 있죠. 그 사명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람마다 부담이 들어지는 게 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요. 근데 부담이 되고 못 사는 사람이 그 사람 청소해야 돼. 그 사람은 여러분 남들보다도 더 눈이 정확한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욕구가 자극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밟히면 해야 된다고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그 돈 네가 먹으면 안 돼. 그거 부담이 되면 그냥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사명이 되어진다고요. 사람마다 그런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담을 여러분 죽이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합니다. 네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면 꿈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꿈을 만들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대는 별로 이것을 추구하지 않지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어떤 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이 나가기도 하고 리더가 되어주기도 해요. 다섯 번째,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꿈이 되어집니다. 통증이 있어야 꿈이 되어집니다. 가난할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할 때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가난한 이후에, 가난에 벗어난 이후에도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능력이 되어주죠. 아픔. 몸이 아파봤던 사람은 여러분 아픈 사람 보면 멀쩡했던 사람과 느낌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 겁니다.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 사람이 느끼는 여러분 다른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느끼는 공감 능력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픔이 능력이라고요. 아픔이 비전을 만들고 꿈을 키웁니다. 아픔이 여러분 아픔 가운데 소망을 더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이 모든 아픔들은 누군가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뭐 어디가 많이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줍니다. 저는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갔을 때 병원 갔을 때 사람들 달래내는 거 잘합니다. 병원 갔을 때 여러분 위로하는 거 잘해요. 그리고 병원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해요. 왜요? 내가 그 경험 했으니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어떻게 해요? 그냥 힘들죠 하는 것보다 박동수 목사가 가지고 그죠? 집사님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더 세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요?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통증과 아픔들이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아픔을 잘 극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픔을 잘 극복한 사람. 여섯 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꿈이 생깁니다. 배우기 할 것이 뭔지를 압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위대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배우려고 했어야 됩니다. 주변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악착같이 뛰어들면서 꿈들을 이뤄나가고 나름대로의 성공 신화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꿈이 생겨요. 잘 못하다가 배우면 능수능란해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집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을 평생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배우셔야 돼요. 여기 우리 60, 70 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여러분 인생을 도통한 분들 아니십니까? 도통한 분들이셔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 70이 되셔도 배울 것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할 수 있는 것이면 하셔야 되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젊게 늙는 방법입니다. 나이를 천천히 들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면 돼요. 끝까지 배우면 젊어집니다. 큰일 났다 이제 이러고 뭐 이렇게 박 김사님 주임사님 죽지 말고 가면하지 말고 이제 뭐 배우러 다녀야 되냐고. 아니요. 여러분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여러분 아까 노래를 불렀는 거 첫 곡 외에는 우리 어른들은 몰라요. 서가지고 여러분 못 따라하지만 어떡합니까? 서가지고 박수 치잖아요. 다 노력하고 애써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지는 거예요. 나가시면 그때부터 늙어져요.
나가면 늙어진다니까요. 이 젊은 것들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 그래야 젊어지셔요.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걸 여러분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아이고 나이 드셔가지고 왜 저기 있어가지고 저러나 그냥 방에 들어가서 그냥 일찍 발 닦고 주무시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이미 늙은 거야. 이미 늙은 거야. 꿈의 연령이 젊어야지. 꿈의 연령이 너무 늙어서 아무도 꿈꾸지 않아. 여러분 꿈의 연령을 다운시켜야 돼요. 젊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말씀의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용을 부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의 사도행전 말씀에 늙은이도 꿈을 꾸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은혜를 입으면 나이 들어도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나이 들어도 꿈을 꾸고.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려고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그 즉시 내가 내 안에 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상이 유발되어져요. 상상력. 그리고 7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꿈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특히 기도 속에서 꿈이 생겨야 됩니다. 꿈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여러분 기도 속에서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와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살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기억나게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배우고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게 많고 부담도 많고 아픔도 많고 많이 이겨보고 다 했지만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에 통합되어지게 만드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통합 능력. 이것을 통합시키는 능력은 신앙이고 믿음이죠. 이 통합 능력은 여러분 기도와 말씀 없이는 통합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재주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내 꿈은 이거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통합되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 얘들아 알겠냐?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느 날 꿈의 씨앗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거 붙드는 거야. 사람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도 하나님 꿈을 다 주셔요. 저도 옛날에 꿈이 있었어요. 믿기 전에도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학부 전공이 한문학과거든요. 한문학과. 근데 어느 날 제가 미술을 좋아했어요. 아까 낮에 얘기했죠. 고등학교 때도 미술 시험 치면은 20점 만점에 항상 2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됐어. 그만 그려래.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네가 그랬어. 항상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그린대요. 됐어. 그만 그려. 20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심장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병원에서 이제 국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해보려고 대학교는 휴학시켜놓고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뭐가 선전이 하나 딱 나오는데 세잔 디자인 학원이라고 선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세잔 디자인 학원하고 했는데 눈앞에 세잔 디자인 학원이 있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과 그 타이밍이 일치된 거예요. 바로 내렸어요. 내려가 올라갔어요. 얼마냐고. 그때 91년도에 한 달에 그 한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때 들어갔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디자이너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4학년 돼가지고 4학년 되기 전에 또 이제 시험 준비하고 디자인 시험 준비 이런 거 하면서 다시 갔다가 만난 여자가 저기 있는데 저 여자예요. 저 자매. 대구에서. 당돌하게 나보고 만나자. 할 이야기 있다고. 그래서 그 디자이너분 1층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가지고 안양에 와 있어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꿨던 꿈은 그거예요. 내가 디자이너가 한번 되어버리라. 근데 하나님 딱 막았어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 막아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허당입니까? 여러분 그 꿈이 헛된 꿈이에요? 어설픈 꿈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꿈을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꿈의 성능이 내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여러분, 꿈의 성능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고요. 계속해서 내 안에 근성이 만들어진다, 근성이. 그 근성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다라고 탁 던졌을 때 통합된 거예요. 통합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근성을 여러분 목사가 되는 이 자를 향해서 내 근성을 다 던지는 거야. 그러니 평생 동안 할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게 보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꿈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고 꿈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합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내 인생을 가지고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요소들 그 모든 것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통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뛰어가게 하고 달려가게 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죠.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겠죠. 진짜 한도 끝도 없겠죠. 여러분 제가 종종 왕왕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대구에서 사역하던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옛날 얘기 자꾸 끄집어내면 좀 그렇지만 근데 꿈을 가진 자에게 제가 기도하는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림 같은 게 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기대감이겠죠. 그쵸? 제가 이 대학부 사역을 처음에 했을 때 셀 모임에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100명 가까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내 교회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 영혼 구원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동체에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역자야. 너희들이 사역자야. 그 꿈을 던져주고 여러분 그 꿈을 던졌을 때 우리 저 뒤에 정연석 강도사님 지금 와 계시잖아요. 저 정연석 강도사가 지금 안산 동산교회 청년부 강도사로 와 있는데 제가 대학부 간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느 날 눈은 가느다란 어떤 총각 하나가 처음 보는 총각이 토요일에 기도해야 돼. 저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바다마 사역 그래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인데 저희 너들이 목사님 저도 들어도 됩니까? 근데 그랬죠. 들어도 된다. 누구냐? 신학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대. 근데 어떻게 알고 왔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대구에 가면은 그 대구 소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만나보고 인사 드리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교회 다니라 그랬는데 담임 목사를 만나러 왔는 거야. 사실 담임 목사가 세바레피가 담임 목사를 여러분 수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쥐 만나줄 수 있는 교회가 됩니까? 뭐 어떤 약속도 선약도 없이 부탁되고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 거기 참석한 거예요. 그러더니 토요일날 애들 새벽에 공차거든요. 공차를 차요. 그러니까 공차한다 그러니까 영남이 공대학교 운동장에 오라 그랬더니 막 아무도 모르는데 지 혼자 가가지고 사람 차고 여기가 수문교회 대학교 공차인데 만나고 가지고 아주 저돌적이죠. 꿈 있는 사람이라고. 지 마음대로 와. 그렇지만 어떻게 뛰어들 줄 알죠? 해봐라. 거기서 여러분 이 대학부 사역하면서 한 100명 가까이 모이던 셀 모임이 여러분 쭉 다니는데 몇 달 쭉 지나니까 여러분 한 170, 80명 정도가 오를 때가 있었어요. 몇 달 지났는데 막 보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르치고 막 했어요. 근데 막 이런저런 거 다 뛰고 차 뛰고 퍼 뛰고 다 떼고요. 그 속에서 그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에게도 기도시키고 청년들에게 기도시키고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시키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기도시키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시키고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시키고 대구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시키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시키고 마치 여러분 세상을 다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기도시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여러분 오기로 결정되기 직전에 제가 여러분 이 간증은 한 번씩 하는 간증인데 여러분 청년들 집회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본당에서 여러분 청년들이 꽉 차서 춤추면서 막 하나님 예배하는 장면이 기도만 하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눈으로 그림처럼 딱 찍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런 때가 오기를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사람 붙여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느 날 어게인 1907을 주도했던 어떤 모 목사님이 포항 항동대학교에서 집회를 끝내고 대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가 떠올랐대. 내가 떠올라가 토요일 날 했는데 여러분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 IC를 빠져가지고 나오기 전에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만납시다.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토요일 날이었는데 대구에서 집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해외 선교사님 와서 집회하기로 돼 있었는데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강당도 꽤 큰 편이에요. 꽤 큰 편이죠. 알죠? 거기 집회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장소 잡아놨는데 학교에서 무슨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장소가 어떻게 렌탈이 취소되는 어떤 그게 있었는 거예요. 근데 집회를 2주 남겨놓고 어떡합니까? 장소도 캔슬돼 버렸고 문제는 어떤 집회를 하는데 대구 지역에 집회를 하는데 홍보도 안 돼 있고 뭡니까? 이 재정도 없고 조직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에요. 어게인 107 우리나라 전체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근데 지나다가 내가 또 올려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2주 후에 교회 이 본당에서 집회하도록 내가 담임 목사 허락받겠다. 이번에 계신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2년 동안 외부에 집회 장소 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여기서 집회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열고 그때부터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 예스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지금 2주 남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예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안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스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저돌적으로 기도하고 토요일 날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녁 기도회 때 애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2주 후에 이 교회에서 청년 집회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꿈을 주는데 2주에 될 거다. 2주에 할 거다. 준비됐냐? 하더라고. 애들도 미쳤죠. 그래서 여러분 2주 남겨놓고 한 주만 우리가 광고하기라고 한 주는 기도하기로 했어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플랜카드를 찍었어요. 플랜카드가 아니고 뭐죠? 이게 광고지를 찍었어요. 인쇄소하는 장모님 만나가지고 공짜로 해주십시오. 찍었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다 돌렸어요. 돌리고 여러분 내가 대구 지역에 있는 사역자 다 찾아다니고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여러분 이 캠퍼스 사역자들 있죠. 캠퍼스 사역자들 간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밥 사 먹였어요. 기도하는데 먹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먹였어요. 가서 돈 쥐어줬어요. 하나님 돈 없습니다. 돈 주십시오 했더니 돈 주더라고요. 누가 돈 주더라고요. 기도한다고 가지고 돈 주더라고요. 근데 기도보다 했어요. 돈 주더라고요. 내가 이런 비전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돈 필요해서 돈 주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먹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비전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곳에서 한번 불러가지고 잘 먹여라 그래요. 그런 마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제일 값비싼 호텔에 인터블고 호텔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뷔페 다 불러 모았어요. 캠퍼스 사이트 다 불러 모았어요. 그들을 위로해라 그러더라고요. 고생 너무 많다. 위로했죠. 그리고 먹였어요. 그리고 비전을 나눴어요.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한 주 동안 자전거 타고 플래카드 붙이고 여러분 한 주 동안 교회 지도자를 만나러 사역자들 만나러 다녔어요. 도망 다니더라고요. 귀찮거든요. 그런 과정을 한 절반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전도 화요 모임 그 화요 모임을 월요 모임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예스 됐어요. 다 예스 됐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 2주 월요일 날에 멜텔이라고 여러분 아발러브 처치에 여러분 인도네시아 아발러브 처치 담임 목사님 이름 뭐예요? 그 양반 스승이에요. 그 양반이 와가지고 여러분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어게인 1907 마지막 회 할 때 여러분 700명 모였어요. 석 달 준비해서 700명 모였어요. 그날 그 본당에 여러분 꽉 차면 1200명이 차는데 그 집회를 하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 거의 그 자리가 다 찼어요. 2주 후에.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무슨 얘기를 하느냐?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림을 주고 그 그림을 향해서 어느 날 우리가 충분히 대가지를 하면 그 큰 꿈에 대한 걸맞는 대가지를 하고 그 과정을 정직하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통합하시는 걸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는 걸 막고 있습니다. 통합되어져요. 여러분 통합되어지고 그 통합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꿈에 대가지고 그렇게 뛰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걸 끝나고 난 후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회하는 중에 동산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 주 이후에 동산교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보는 것을 다 잊어먹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꿈을 생성할 수 있는 바탕이 여러분 안에 다시 세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시작해보라. 그래서 꿈을 표현하고 꿈을 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말해야 돼요. 꿈꾸고 있는 게 있으면 자꾸 말해야 돼요. 여러분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살살 저는 살살 말하고 있어요. 살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박동수 목사가 말하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말한 대로 지금까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없었어요. 말한 대로 되었어요. 정현수 강도사님도 저기 와 계시지만 여러분 전도사 되기 전에 총각이 돼 새벽 설교 시켰어요. 내보다 설교를 더 잘했어요. 제 양반이. 그래서 이야기했죠. 니는 내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되어지고 사람을 키워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큰 첫 번째 정해갖고 큰 두 번째 간단히 짚읍시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직하게 통과해야 돼요. 대가 지불을 어떻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정직하게. 날림공사 불가는 안 돼. 정직하게. 요셉도 다윗도 정직하게. 어떻게 합니까? 혹독하게 정직하게. 대충 부풀렸어. 내가 됐으면 보디발의 아내랑 잠자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노예생활 탈출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건 정직하지 않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정직한 방법은 없습니다. 요셉은 정직했죠. FM 들어갔습니다. 노예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깜빵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꿈은 고난과 배신과 실패와 광야를 먹고 자랍니다. 꿈은 불편함을 먹고 자랍니다. 대가지불은 여러분 혹독한 겁니다. 꿈을 가지고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달려들고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꿈 속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뭘 낳아요? 소망을 낳아요. 꿈을 가진 자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꿈을 가진 자마다 불편함을 경험해요. 정직한 꿈, 하나님의 꿈에 통합된 자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나의 꿈을 가지고 호탕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박수 쳐줄 줄 몰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이라 여기고 통합된 사고를 가지고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사람의 모든 꿈들은 저항을 받습니다. 마귀가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직하게 불편함을 정직하게 속히 날림 공사가 아니라 정직하게 뛰어들어 정직하게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여러분 정면으로 맞서서 승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은 피해서 이기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맞서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맞서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하면 꿈꾸고 힘들면 꿈꾸고 어려우면 꿈을 꿔야지. 여러분 그것이 살아야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정직하게 통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요셉이 깜빵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도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한치 오차가 없는 거예요. 깜빵 생활 정직하게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내 인생에 있어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생각. 꿈에서 여러분 깜빵에 들어왔던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관급이 2명이 옥살이로 들어왔지만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모세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복직되었지만 그가 여러분 41장 넘어가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 2년 동안에 요셉은 여러분 성경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침묵의 시간, 없는 것 같은 시간, 내 인생 가운데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시간,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시간, 누가 봐도 무의미해 보이고 잊혀진 시간들,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시간들. 그러나 요셉에게는 혹독하였고 절망적이었고 요셉에게는 여러분 전혀 앞날이 예측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 그 모든 무의미해 보이는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 요셉이 정직하게 통과할 때 다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의미한 타이밍,
그 타이밍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전부 다 무의미가 유의미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있으며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들이 그 무의미해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길이 다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그렇게 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꿈이 있는 자는 거칠게 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통합된 자들마다 하나님이 강하게 다루십니다. 쉽게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통. 오늘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통합된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감정이 형통이라고. 형통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행복이라고. 진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여러분 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행복한 거예요. 형통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행복이라고. 행복. 그래서 무의미한 시간 없어요. 다 의미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거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쭉 하면서 중등부를 5년 했거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X세대, 지금 X세대 소리를 처음 들었던 세대가 여기 있죠. X세대 데리고 내가 처음 교육정산 시작했는데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요즘은 여러분 다 뛰어넘죠. 문화적인 거. 그때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똥싼 바지를 누가 입고 다닐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머리 염색 귀걸이를 해? 그 시대는 충격이었어요. 그런 애들 데리고 하는데 한 해 할 때마다 미치겠더라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만했으면 좋겠다를 5년을 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알지 못해요. 내가 그냥 다른 부서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5년을 했거든요. 5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박동성 목사가 말하는 스피치 말하는 스타일 그거 5년 하면서 다 만들어졌어요. 애들 때려잡다가 여러분 그거 때려잡다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언어의 능력들이 나왔어요. 즉 거지 같은 인간들 설득시켜야 되겠는데 언어에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돌파했어요. 설교 한 개 기도로 돌파했다고요. 사람들 때려잡는 거, 말에 들리도록 하는 거, 귀에 들리도록 설교하는 거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관통했다고요. 5년 동안 그 거지 같은 인생을 5년 동안 그래 고등부 올라갔는데 그것들이 같이 다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들 데리고 대학부에 가가지고 그것들 데리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싫은 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뜻이 있어. 내가 도망가고 싶고 아니다 싶어 하는 그거 전혀 의미 없어 보이고 빨리 도망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거 빨리 도망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것 같은 남편 여러분 그 속에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터득해야지. 꿈 있는 사람은 이걸 터득해야 여러분 꿈의 열매가 맺힙니다. 혹독한 때까지. 세 번째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유혹을 이겨야 꿈이 내 것입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한 방에 끝나. 유혹을 못 이겨. 아무리 잘 달려도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옷 벗어 제끼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번 잠자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대가 지불이 혹독했죠. 아들이 죽고 그 일로 인하여서 끝까지 다윗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유혹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쉽게 꿈을 터득하는 방법 안 돼요. 로또 복권 되듯이 안 돼요. 그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재미난 글을 봤습니다. 여보 오늘 문자가 왔대. 여보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아. 그러니까 여보 그래? 나니까 당신은 로또 같아.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답변을 보냈대요. 어떻게 맞는 게 한 번도 없냐? 그랬대. 인생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독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그 유혹을 잘 이겨야 돼요. 쉽고 빠른 길, 꿈을 이루는 길은 쉽고 빠른 길 없어요. 정직해야 돼요. 밑바닥부터 굴러야 돼요. 그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디스크 터졌거든요. 어제도 막 짐꾼이 우리 최전사분하고 남자는 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임 집사님 오셔가 좀 도와주시긴 했지만 짐을 박스가 여러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박스가 한 50개쯤 돼요. 그걸 구부딱 폈다가 허리가 아프더라고. 통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는 거야. 왜 해요?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집에 우리 집안에서 내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맨날 무거운 거 들고 맨날 했거든요. 이거 힘든 일이 아니야 나한테는. 내 체면이 목사인데 뭐 이걸 하고 있냐 그런 거 전혀 없어. 왜? 그건 내하고 너무 잘 어울려. 밑바닥에 굴러먹을 줄 알아야 요셉처럼 총리가 됐을 때도 호통치지 않고 애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죠. 여러분,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의 현장은 항상 보호자가 아니라 밑바닥입니다. 이 사람이 유혹에 강한 사람이에요. 꿈이 보호자인 사람은 유혹에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큰 사람일수록 정직해져야 되고, 정직한 사람은 유혹을 잘 이기는 사람이고, 유혹을 잘 이기는 사람은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유혹 당할 일도 없고, 유혹 당해도 잘 이깁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여러분, 손이 부지런하고 발이 부지런해요.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직함, 그리고 투명성, 깨끗함, 이걸 놓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꿈을 이루는 자의 태도입니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는 것.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도 일을 멈추지 않아요. 깜빵에 들어가도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의 사랑을 입어서 깜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그에게 맡겨줍니다. 그의 인생이 절망이었으나 그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위험이 다가오면 멈춥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멈춰버립니다. 비극이 올 때에 해야 될 일은 맡겨진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은,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실과 신실이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 원어의 어원은 똑같습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성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절망이 오면 병드는 사람이 있고, 절망이 오면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이 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다가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던 일을 원래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직 대통령, 우리가 이름 만나면 다 아는 전직 대통령이 깜빵 갔잖아요, 예전에.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존경해야 될 게 있습니다. 깜빵 갔는데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깜빵에 갇혀가지고 성실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내린 명언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제일 일찍 나가는 차는 다 큰 차. 아파트에서 제일 일찍 나가는 차들은 다 고급차. 왜? 성실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 해서 다 등쳐먹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실을 뛰어넘는 실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꿈은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력가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탄동산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개인, 여러분 가정, 다시 꿈을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꿈을 말하십시오. 다시 꿈에 대해서 여러분 소통하세요. 그리고 가보자 그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그 꿈에 대한 대가 지불을, 정직한 값을 지불할 때
그 유혹을 이길 때, 그리고 성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 무의미한 시간이 혹 주어질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꿋꿋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 막 그냥 살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냥 그 상황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꿈을 접은 이유가 왜 뭐 때문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냥 감사하고 그냥 만족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잊어버린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통합되지 않아서 꿈이 상실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통합되지 않아서 꿈을 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형편이 안 좋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때로는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지라도 꿈이 없는 건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이 통합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니어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소망하는 자들마다 그 꿈을 여러분 심령 안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후회되는 삶을 살지 맙시다. 바라볼 것이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뭔가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디자인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내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었는 대로, 내게 주어진 깨달은 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건드려진 것이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그 건드려진 것, 그거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통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뛰어들어가 심노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생과 놀라운 세계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꿈이 열리는 인생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거룩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여, 주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꿈을 잊어먹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축사로운 분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원 하나님 아버지의 굳어지는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주여, 하나님의 안에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꿈이 더욱더 아버지를 위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합니다. 보이시옵니다. 자신들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꿈을 신정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생각 속에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건강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넘치고 오늘 거두는 은혜가 다시 한번 주시기를 부탁해 주시옵소서. 정말 수고합니다. 기도하고 생각이 다시 한번 시작하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 돌려주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서 나아갑니다. 실패하는 감 속에 들어가는 영혼들 오늘 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행복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일 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의시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목표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기 위해 소망하며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거기 넘치합니다. 자식을 드립니다. 성령님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시합니다. 주여 의시합니다. 주여 의시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꿈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실패에 대한 경험이에요. 실패에 대한 경험. 좌절, 밑받아치는 현실들을 너무 정직하게 보다 보니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졌고 절망이 너무 커진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좌절감들, 실패감들, 그 모든 생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소망 속에 살아계시는 분이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와 있는 어떤 실패와 절망이 있습니까? 그거 끊어내야지. 상황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적인 거지. 절망은 누가 느껴요? 내가 느끼는 거지. 내가 절망의 감정을 끌어안고 인생을 이길 수 없어.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들을 이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끌어냈어요. 좌절들을 끌어내야 돼요. 우리 초딩 들려 들어왔는데 같이 기도해야 돼. 얘들아, 너희들도 기도해야 돼. 눈 감아. 눈 감아. 초등학생들도 눈 감아. 같이 기도해야 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들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일치어다 일어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잡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마움을 잡고 드립니다. 오늘 실패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들어서 내려 못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이여 떠나라. 아까가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라. 아버지여 감사드리는 것들 끊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희망을 바라며 오늘들이 소망을 바라며 영원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받으시옵시고 저들의 실패들을 설득적인 영혼을 보내버려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실패에 달리고 위하다고 다시 한번 그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원수합니다. 오늘 이 불가능한 일을 쓰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상황과 역경과 벌써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뛰어내는 모든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준비하시고 주의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박동석 목사님 지금 요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원망이 많다. 원망이 참 많구나. 여러분 그거 잘라내야 돼요. 원망을 가지고 잘 살 방법이 없어요.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잘 살 방법이 없어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상황들, 여건들, 사람들, 부모들,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원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쁘지 않다. 내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아무리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토합시다. 토하고, 하나님, 내가 꿈이 있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원망의 에너지를 축복의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빠져나가게 될지어다. 빠져나가야 돼요. 불평, 불만하고 한숨하고 탄식 지으면서 원망만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회개되어져야 돼요. 회개되어져야 돼요. 후회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 원망이 멈추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원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세한 단 여러분의 건강이 나쁘지 않는 것 원망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탓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들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고 축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님, 우리의 원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탓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 우리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나쁜 것들로부터 자유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변화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모십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망과 지각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원하는 역사가 우리 마음에 서무신 대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주의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아버지 주여 계십니다. 주의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령님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용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시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소망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주님, 요셉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형편이 좋지 않아도 바라볼 것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형편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넉넉한 분이십니다. 주님, 주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세계에 통합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